시작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 시작 기도는 창세기 27장 야곱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그 내용 함께 시작 기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내 아들의 냄새는 주님께서 복을 내리신 들의 냄새 같구나. 하느님께서 너에게 하늘의 이슬을 내려주시리라. 땅을 기름지게 하시며 곡식과 술을 풍성하게 해주시리라. 문민족이 너를 섬기고 뭇결레가 내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 너는 내 형제들의 지배자가 되고 내 어머니의 자식들은 내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에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지난번에 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은 이렇게 분량을 저희가 한꺼번에 이렇게 몰아서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은 거를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도 처음에 잘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많은 걸 가르치려 하다 보니까 학생들을 좀 혼란스럽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학교 갈 때마다 지하철에서 하는 생각이 조금만 가르쳐라. 저한테. 근데 자꾸 이렇게 어떤 욕심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글쎄요,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조금 가르쳐 드리려고 노력을 할 텐데, 일단 시작하면서 시거퀴에더라는 독일의 신부님이자 또 화가죠. 시거퀴에더가 이제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린 몇 가지 그림이 참 재밌습니다. 먼저 그림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창세기 15장 5절. 아브라함이 헤브론의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뭐를 보는 겁니까? 이 중간에 있는 큰 빛은 당연히 이 빛은 하느님일 것이고, 그죠? 옆에 있는 것들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그와 같은 어떤 아브라함을 저희들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참 행복한 그림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 이야기 안에서 저런 별들에 관한 이야기와 함께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지요? 너의 자손은 어떤 수만큼 많게 해주겠다는 얘기를 하지요? 바다의 모래만큼, 하늘의 별만큼, 그죠? 많게 해주겠다는 그런 어떤 말씀들 저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예, 두 번째는 마물의 상수리 곁에 앉아 있는 아브라함과 그때 세 남자가 그 앞에 서 있는 그런 또 창세기의 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세 남자를 아브라함이 초대를 합니다. 초대를 해서 어떤 거를 먹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빵과 젖과 그다음에 요구르트 같은 그런 것들, 그다음에 송아지 를 먹은 함께 식사를 나눈 이 식사에 관한 이야기는 이 대목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중요합니다. 요셉 이야기에서도 이제 식사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나중에 예수님 사건까지 가서 오늘날 우리가 하는 미사도 어떤 거죠? 식사입니다. 그죠? 이 누구와 식사를 함께 한다, 식사를 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는,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같이 한다, 식사를 같이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바리사이의 질문, 율법학자의 질문과 비슷합니다. 예수님께 와서 중요한 계명,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예수님이 그런 하느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합니까? 누가 내 이웃이냐? 누가 내 이웃이고 이웃이 아니냐라는 것이 전통 안에서, 그렇죠? 구약 성경의 전통 안에서, 유다 전통 안에서 어떤 식으로 자리 잡느냐 하면, 누구와는 밥을 같이 먹고 누구와는 밥을 같이 먹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와는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 적어도 성서적인 관점에서는 내가 누구와 같이 밥을 먹는가 먹지 않는가, 여기서 차이가 나게 되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이 세 손님을 함께 함께 식사를 하는 그와 같은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이 조금 색깔이 다르죠? 왜 그럴까요? 셋 중에 하나는 하느님이고 다른 둘은 천사처럼, 또 나중에 그리스도교 교회의 좀 후대 해석으로는 이 셋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뭐 해석하는 그와 같은 모습도 있습니다만, 텍스트상에서 그와 같은 점이 그렇게 바로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역시 아브라함을 방문한 그 세 천사의 모습을 우리가 만납니다. 꼭 이렇게 옆에서 보면 좀 미사드리는 듯한 그런 어떤 모습을 만날 수 있고, 여기 보면 누가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사라가 뭐 하고 있을까요? 웃고 있습니다. 손을 가리고. 이 작가의 상상력이라는 것은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예술 작품이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놀라운 일들을 많이 체험하는데요. 우리는 사실 보면 이렇게 뭔가를 볼 때 너무 많은 것들을 봅니다. 그죠? 너무 많은 것들을 봐요. 예술가들의 예술 작품은 그 중에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죠? 무슨 그림도 그렇고 사진도 그렇고, 제가 항상 걷던 거리인데, 내가 항상 알고 있는 장소인데 그 장소를 누군가가 그림을 그려놔요. 아니면 누군가가 위대한 그 작가들이 사진을 찍어놔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보면서 조금 놀라움에 사로잡힙니다. 그 작품이 위대한 작품이라면 이런 점에서 위대한 거죠. 나는 항상 거기를 지나쳐갔는데 그걸 그렇게 안 봤었는데, 그렇죠? 내가 항상 거기를 이렇게 지나쳐갔는데 나는 항상 그냥 그렇겠거니 하고 봤는데 이 사람이 찍어놓은 사진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네. 그게 굉장히 좀 지켜볼 것이었네. 그렇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다음번에 우연히 거기를 한번 지나가게 되면 그 예술가가 본 그 모습이 나한테도 보입니다. 그죠? 예. 참으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보지만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 세상을 보는 방법을, 그죠? 예술가들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말을 하지만 어떻게 말할 것인가 하는 방법을 시인들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소리를 듣고 있지만 어떻게 듣고 어떻게 노래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음악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 아브라함 이야기 이렇게 읽어갔지만 하나의 그림 안에서, 그죠? 이 작가가 느낀, 나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무엇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느꼈습니다. 어떤 것들을 생각했습니다라는 한 편의 그림 안에서, 그죠? 우리들은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새로이 만날 수 있는 하나의 그 계기 또는 묵상의 소재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될까요? 우리들은 언제나 관객의 입장 아니면 평론가의 입장으로 살면 될까요? 뭐 그랬으면 편할 수도 있을 텐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겪는 어떤 역설적 운명의 어떤 그 진실은 뭡니까? 내 인생이라는 영화에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예술가의 그런 역할을 누군가와 함께 수행해 나가는, 따라서 시거케더가 본 이와 같은 장면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고 새로운 어떤 무언가를 가르쳐 준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감탄하고 놀라워한 데서 멈추지 않고, 그렇다면 나는 이 텍스트를 어떻게 하면 내 안의 세계 안에서 새롭게 읽어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것, 이건 굉장히 성경을 읽은 올바른 그런 어떤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강의의 말씀이 성경 텍스트에 대한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성경의 저자들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만납니까? 라는 하나의 성경의 텍스트를 질문을 던지는 텍스트로, 또 그거를 그 성경의 텍스트를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저는 이렇게 알아들었습니다 라는 저의 어떤 강의의 말씀도 하나의 어떤 질문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라는 웃었다. 굉장히 행복해 보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그림을 보면 사라가 참 아름답죠. 그죠? 우리가 아니에요? 저렇게 늙어가고 싶지
않으세요?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멋진 연예인 아니면은 뭐 지금 조각 같은 그런 어떤 뭐 꽃미남 이런 모습은 아니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의 그런 아름다움들, 그죠? 어떤 투박하고 뭐 이런 그 안에서의 어떤 시골 농사짓는 할머니의 그런 어떤 아름다움을 저 그림 안에서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얘기와 함께 지난 시간에 제가 조금 못다 드린 얘기가 있어서 좀 부족하게 한 얘기가 있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서 4장 1절 3절과 야고보서 2장 21절 그리고 23절까지가 창세기 15장에 있는 한 부분을 인용을 하는데,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와 야고보서 그다음에 갈라디아서에서 모두 인용이 되는데, 특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요 해석에 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 강의실에는 강의하러 오시는 분들은 뭐 다 천주교 신자이지만 이렇게 이 강의가 동영상으로 나갈 때는 개신교 신자들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바오로 사도의 신학과 야고보의 신학이 조금 충돌하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해명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먼저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로마서 4장의 인용과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라고 서로 다른 번역이 나오는데, 하지만 그것을 원문으로 신약 성경에 쓰여진 그리스 원문으로 가보면은 그 둘은 같은 문장입니다. 따라서 이건 어떤 문제냐? 우리말 성경을 번역한 신부님이, 로마서를 번역한 신부님과 야고보서를 번역한 신부님이 신부님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신학자가 서로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나중에 전체적인 편집을 할 때 이 두 문장은 같은 문장으로 사실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말 원문이 똑같아요. 자, 문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라고 로마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이것을 인용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라면 자랑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신 것은 아브라함의 행위 때문이라는 겁니까? 아니면은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까?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오로 신학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입니다. 여기서 하지만 사도 바오로가 얘기하는 행위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행동을 얘기하는 걸까요? 따라서 인간이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가지고 하느님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하느님 당신 사랑합니다. 이 얘기만 하면 된다는 걸까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오로 사도의 행위는 전체적인 로마서 4장의 이야기를 앞뒤 문맥을 살펴본다면은 이것은 인간이 의롭게 되는데, 의롭게 된다는 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유다 신학의 콘텍스트 안에서, 유다 신학의 문맥 안에서 누가 구원받느냐? 의로운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인간이 의로운 사람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믿음에서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은 바오로 사도의 신학을 따지면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의롭게 되는 것, 즉 구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그 하나님의 은총이 세상에 드러나는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성서 구조를 가지고 야고보서는 다르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으로 바칠 때 행위입니다. 이거는 그 실천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대도 보다시피 믿음이 그의 실천과 함께 작용하였고, 따라서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믿음이 그의 실천과 함께 작용하였고 실천으로 그의 믿음이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느님의 벗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대목에서 야고보 사도는 로마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저 말씀을 야고보 사도는 저거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라고 난 생각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예 그냥 꼬집어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로마서에 이런 인용을 했지 내가 그 인용을 가지고 자신의 로마서에서 그 바오로 사도가 자신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인용을 했지 내가 똑같은 인용을 가지고 그럼 바오로 사도가 그 구절을 잘못 알아들은 거야. 정반대 해석을 하겠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것은 창세기 15장 뒤에 나오는 일입니다. 근데 뒤에 있는 사건을 가지고 하느님께서 뭐 이렇게 한다는 그 아브라함의 의로움을 보셨다는 이 야고보 사도의 신학적인 전체적인 그 논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지만 유다 민족의 논리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인 논리 안에서는 그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 안에서 인간의 그 논리가 시간적으로 전개되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시간을 뛰어넘는 존재이기 때문에 따라서 뒤에 있는 사건이 앞에 있는 일의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유다의 랍비들은 이의를 달지 않고 야고보 사도 같은 그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유다의 성서 해석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내적인 신학적인 논리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여기서 야고보서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다면 바오로 사도가 인간의 모든 행위를 공격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바오로 사도도 여기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대조시키면서 그 안에서 우리들이 그 어떠한 것이 더 우리들을 구원으로 이끄는지에 관해서 그렇죠? 율법을 지키는 내지는 유다의 전통을 따르는 여기서 따라서 바오로 사도가 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행위입니다. 어떤 한국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되었는데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받아야 하지 않는가. 율법을 따라야만 한다면 할례를 받아야 하죠. 하지만 율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그렇죠? 여러분들 안식일 지킵니까? 지키지 않죠. 토요일 날 우리에게는 주일이 그렇죠? 거룩한 날이죠. 그 돼지고기를 먹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더 나아가 옆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갖고 왔는데 고사떡을 갖고 왔는데 그것을 먹어야 하는가? 먹지 말아야 하는가? 뭐 이런 식의 율법과의 관련된 그와 같은 그 행위를 좀 제한적으로 바오로 사도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그렇죠? 행위가 없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일반화시킨 얘기로 해석하면서 바오로 사도는 그 신앙의 행위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을 그 형제들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함께 살아야 합니다라는 것이 바오로 신학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단지 율법으로 내려온 어떻게 보면 유다의 전통 내지는 그 유다 전통의 그 문자적인 해석에 머물러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느냐의 문제 제기에 관해서 야고보 사도는 공격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런데 조금은 야고보서의 내용이 우리가 보기에는 바오로 사도를 좀 잘못 이해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신 거 기억합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주님 주님 한다고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살아갈 때 하느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지 나한테 주님 주님 한다고 그래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텍스트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살지 않으면서 그렇죠? 나한테 주님 주님 하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나가면은 굉장히 못된 일을 많이 하면서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면서 그러면서 주일날 주일 미사는 꼭꼭 챙기는 제가 학생 신부 때 이태리에서 그 로마에서 그 성서 연구소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던 그 시절에
뭐 방학이 되든지 아니면 어떻게 뭐 이태리 신부님들을 알게 되면은 뭐 이태리 시골에 가서 뭐 부활절을 같이 보낸다든지 성탄절을 같이 보내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작은 마을에 가서 뭐 작은 마을은 아니고 어떤 작은 도시에 가서 미사를 지내는데 앞에 한 두 줄, 맨 앞줄, 첫 줄이랑 둘째 줄에 까만 모자 쓰고 까만 양복 입은 새까만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누가 돌아가셨나? 그래서 본당 신부한테 가가지고 저분들 누가 돌아가셔서 이렇게 오신 모양이죠. 그랬더니 본당 신부가 날 보더니 아니야, 저 사람들이 마피아야 그러는 거예요. 신앙심은 따라서 굉장히 깊습니다. 마피아가 그렇죠? 그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매 미사 때마다 기도하는 거죠. 우리 조직이 뭐 그다음에 뭐 사람들한테 수금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우리 애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렇죠? 예.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기 우리 그 신자들의 모습 안에서 그렇죠? 어떤 분들의 어떤 만나서 이렇게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저렇게 그렇게 사시면 좀 다르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냥 여기까지 나왔다가도 그렇죠? 이 말이 옳게 전달이 될지를 몰라서 그죠? 조금 이렇게 참아야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죠? 그리고 또 본당 신부 하다 보면은 정치하는 분들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만나서도 이게 사제라는 그런 어떤 입장 때문에 항상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 마음속으로는 야단 좀 많이 치고 싶은데 또 그러지 못하는 뭐 그런 상황들 보면서 여기서도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것은 바오로 사도가 얘기한 로마서 저 부분 내지는 바오로의 신학을 공격한다기보다는 아마도 로마서에서 얘기한 바오로의 신학을 잘못 해석해서 살아가는 일련의 움직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바오로 사도가 얘기했잖아. 행위는 중요한 게 아니야. 믿음이면 돼. 라는 식의 것들. 그렇죠? 나의 삶은 어찌됐건 간에 그냥 주일 미사만 하면 돼. 판공성사만 보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우리를 구해 주셔. 그렇죠? 세상에 완전히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조금씩은 나쁜 사람들이지. 자기나 나나 뭐 뭐죠? 요새 정치적으로 보면은 노이즈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의 조금 불의가 드러나면은 다른 사람의 그거랑 상대도 않는 자그마한 거를 들춰내 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야라고 만드는 그런 식의 그렇죠? 사고 방식들. 여기서 야고보서가 공격하는 것은 그런 로마서에 대한 과도한 해석이 빚어낸. 따라서 복음에서도 보면 너희들이 나한테 주님 주님 한다고 해서 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와 같은 비판이 있을 정도로 그렇죠? 행위,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실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만 중요하다라는 잘못된 해석들 거기에 대해서 야고보서가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공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야고보서에 대한 호교론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여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바오로의 신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 다음에 로마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신앙의 체험을 했던 그리고 나중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시발점이 된 마틴 루터도 나중에 신약성경 목록을 정할 때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 야고보서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라는 어떤 고민에 빠지고 많은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의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야고보서 2장을 해석하는데 조금 당혹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무튼 제 생각에 바오로 사도가 얘기한 것은 결코 인간의 모든 행위를 무의미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율법에 있는 그 몇 가지 유다인들의 전통처럼 된 그것들을 지킴으로써 의롭다고 얘기하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인가라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 교회의 어떤 신학을 규정하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반면에 야고보서는 그와 같은 로마서의 바오로 사도의 입장이 과장되게 내지는 과대해서 해석된 것 그와 같은 현상을 그와 같은 일을 공격하는 그렇죠? 로마서 4장에 대한 과도한 해석을 지양하는 그와 같은
가르침을 우리는 야고보서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좀 설명이 됐습니까? 예, 아브라함 이야기를 정리하고 그 다음 25장 후반부터 등장하는 그 야곱의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재미있는 것은 창세기에서 드러나는 특징들,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부터는 아주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이야기의 시작과 결말에 좀 분명한 일종의 표시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 인터넷 게시판 같은 데 가다가 답글이 막 그 뭐 몇천 개씩 붙으면은 중간에 어떤 사람들이 장난하는 거 있잖아요. 절취선 해놓고 이렇게 찍어놓는 거 인터넷들 안 하시죠? 뭐 쭉 큰 뭐 긴 종이가 있으면은 어디에서부터 좀 나눠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중간에 뭐 절취선 해놓는 식으로 그런 중간중간에 절취의 표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족보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하기 전에 족보가 나오고 마지막 끝맺음에서는 누구의 족보가 나왔죠?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왔잖아요. 성경 갖고 오셨죠? 예, 보시면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옵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이렇게 쭉 진행되다가 마지막 끝날 때는 누구의 족보가 나올까요? 36장에 가면 에사우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요셉 이야기가 쭉 진행되고 나서 마지막 끝날 때는 뭐 족보는 아니지만 그리하여 이집트로 들어간 사람들의 명단이라는 그와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끊어주는데 조금 쉬워요. 왜냐? 긴 족보가 나오면 여기서 이야기가 한 번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어떤 족보의 단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족보와 함께 반복적인 내용이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인쇄물을 하나 나눠드렸는데 뭐 저기 그냥 그걸 다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 고향을 떠나는 것, 형제와 갈등을 빚는 것, 또는 그 안에 가족 안에 갈등이 생기는 것, 어딘가로 이주하는 것, 주로 이집트 아니면 그라르, 그리고 그 가정에 위기가 생기는 것.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그 자녀를 갖는데, 물론 야곱에서 이제 라헬의 문제입니다만 자녀를 갖지 못하는 데 대해서의 그런 어떤 힘든 일들, 그 다음에 장자권에 관한 그런 테마들, 우물가에서 배우자를 만나는 이야기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인 그런 축복의 테마들, 그리고 이방인들과 야훼, 이방인들조차도 야훼의 권능을 인정하는 그와 같은 대목들, 그리고 막펠라의 무덤에 관한 그와 같은 전승들,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이야기 안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이 이야기들은 사실은 이 각각의 이야기들은 서로 다른 어떤 지역의 전승들을 갖고 있는데 뭐 이런 거죠. A라는 가문에서 이렇게 굉장히 좋은 조상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B라는 가문에서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를 적다가 야, 우리도 그랬어. 그러면서 좀 빌려오는 겁니다. 그죠? 그럴 때 갑자기 이렇게 무언가 전환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죠? 대표적인 뭐 코미디라고 할까? 뭐 그런 거 보자면은 예를 들어 88 올림픽 때 각 올림픽을 하면은 다 마스코트로 정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한반도는 어떤 모양이라고 우리가 계속 배워왔었죠? 토끼 모양이다. 근데 토끼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때 가서 호랑이가 이렇게 뛰는, 그렇죠? 모양으로 뭐 이게 뭔가 이렇게 조금은 좀 이게 어찌된 일인가 싶은 그와 같은 모양으로. 따라서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거기에서 각각의 이야기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이야기들의 플롯들, 이야기들의 구성들이 서로 옆에 있는 다른 민족들 아니면 다른 부족들에게 영향을 미친 겁니다. 우리 조상도 그랬어. 그런데 우리 신이 구해줬어. 우리 조상도 보니까 뭐 어디 가가지고 뭐 아비멜렉이랑 이런 조약을 맺었어. 부인을 아내라고 하지 않고 그런 형제라고 한 남매라고 한 그런 어떤
것들이 있어. 우리 조상도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났어 하는 이야기들이 그 안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들의 영향을 조금 미치게 되는 그와 같은 것들. 그렇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최종적으로 마지막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를 한꺼번에 읽으면서 그 이야기 중에 그렇다면 정말 어떤 이야기가 오리지널일까 하는 것을 밝혀내려고 하는 학자들의 시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다 싸우다가 끝났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걸 보면은 이런 게 맞는 것 같고 저걸 보면 또 저게 맞는 것 같고 이거는 이삭의 이야기가 더 오래된 걸 거야. 이거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더 오래된 걸 거야. 아니야, 이거는 요셉 이야기가 좀 오래된 걸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게 되는데 그 전승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어떤 것이 오리지널이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도 그 카피들이 정교해서. 그렇죠?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죠. 미국의 그 무성영화 시대에 유명한 배우였던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하루는 뭐 미국의 어느 도시에 여행을 가게 됐는데 그 도시에서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가 열렸대요. 근데 이 찰리 채플린이 그 대회에 나가서 떨어졌대요. 그렇죠? 예, 어떤 것들은 카피가 오리지널보다 그렇죠? 더 그 원본을 더 뭐 이렇게 잘 하는 뭐 그와 같은 그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그 원래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밝혀내기는 조금 어렵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이야기들이 편집된 최종적인 이야기를 보자면은 전체적으로 12장부터 50장까지 우리가 세 대목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두 번째는 야곱의 이야기, 세 번째는 요셉의 이야기인데 아브라함 이야기가 서로 이야기 사이의 연결과 뭐 그런 것들이 매끈하지 않은 조금 더 원시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야곱의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이야기들이 조금 묶여나가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함께 모여있는 듯한 그 중간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요셉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하나의 단편 소설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이야기가 완결된 형태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따라서 전체적으로 아브라함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를 봤을 때 문학 작품으로 가장 완성도가 높은 것은 요셉 이야기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 이야기 읽을 때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기억이 나십니까? 아브라함 이야기 읽다 보면 막 단절이 되잖아요.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다가 갑자기 아브라함과 롯에 관한 이야기 나오다가 그러다가 롯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하가르와 이스마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그러다가 아브라함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는 따라서 그냥 짤막짤막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한 곳에다가 대충 시간적으로 그 배열해 놓은 듯한 그러면서 전체적인 이야기 중심에는 어떤 주제가 있었죠? 15장과 17장 하느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계약을 맺는 그렇죠? 그러면서 그 하느님께 대해서 하느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에 집중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성조사들은 그것이 아브라함 이야기든 야곱의 이야기든 아니면 요셉의 이야기든 이야기의 소재로 보았을 때는 가족사입니다.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 아직 개봉하지 않은 영화인데 제가 시사회 가서 봤습니다. 조금은 지루하긴 한데 Tree of Life라는 영화가 새로 개봉을 합니다. 나왔나요? 광고 한번 보신 거였어요? 예. 그 영화에서도 보면은 그 영화의 주제는 가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종교적으로 풀어냅니다. 그 영화 감독이 말릭이라는 사람이 이제 본래 철학자입니다. 종교적인 그 테마로 풀어내면서 결국 한 가족에서 일어나는 일 안에서 그 아버지와 아들이 벌이는 갈등을 통해서 인간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가를 창조부터 종말의 문제까지를 다루는 굉장히 깊이 있는 영화인데 지루합니다. 자,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위대한 침묵이라는 영화 기억하시지요? 예, 모두가 한 3시간
150 몇 분이었나? 하여튼 거의 3시간 가까이 되는 영화인데 모두가 중간에 한 1시간 정도는 뭐 잠들었다가 깼다가 나중에 정말 좋은 영화야 그러면서 나왔다는 바로 그 영화. 저는 3번 봤는데 3번 다 중간에 조금 졸았어요. 중간에 좀 졸았는데 위대한 침묵만큼 아니면 그보다는 좀 중간에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덜 지루하지만 아무튼 그래도 굉장히 지루한 하지만 그 영화가 던지는 종교적인 테마를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한 번은 볼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영화입니다. 기회가 되시는 분들 한번 이렇게 보셨으면 하는 추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정말 재미없으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극장비는 제가 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가족사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느님이 어떻게 자신의 구원을 이루시나 하느님이 그 축복의 테마지만 결국 구원의 테마거든요. 하느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나 하느님이 인간과 하느님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나 하는 것을 작은 가족의 포맷으로 작은 가족의 이야기 안에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 이야기 안에서는 물려줄 자식 하나도 없어서 조금 힘들어하다가 그 다음에 야곱의 이야기로 가서는 아들을 12이나 낳는 요셉의 이야기에 가서는 이제 한 나라의 재상이 되는 전체적인 그 이야기가 갖고 있는 지리적인 아니면은 그 인적인 구성이 점점 커지고 자라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약에서 그 하느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우리들의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항상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하나의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요 성조사 안에서는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 안에서는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를 축복이라는 테마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의 이야기는 평화라는 테마로 풀어냅니다. 따라서 하느님과 인간의 사랑의 이야기는 하느님께서 인간을 축복하시고 인간이 그 축복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이웃사랑의 문제 안에서는 내가 내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 내 가정 안에서의 평화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라는 그와 같은 질문과 함께 전체적으로 그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그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또 다른 구도를 또 다른 신학적 테마 안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여기서 보면은 인간의 일상과 신적 영역이 겹쳐 돌아갑니다. 따라서 신관으로 보자면 초월적 신관인가요? 아니면은 내재적 신관인가요? 여기서 물론 초월적인 요소는 있습니다만 인간의 실상, 가족 안에서의 돌아가는 이야기와 그 안에서 하느님이 개입하는 형태들이 다소 원시적이고 내재적인 형태의 모습을 많이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재미있는 그림이죠. 나중에 야곱이 도망가다가 베텔에서 어떤 장면을 만납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층계라고 번역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사다리라고 번역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사다리라고 번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천사들이 사다리를 우르락 내리락 하는 날개는 뭐하러 따라서 적어도 그 야곱의 사다리에 관한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보면은 천사가 아직 그 관념 안에서는 낙이 없는 거예요.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그런 모습. 우리 요즘의 신관이나 아니면 요즘의 그 천사에 관한 그림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렇죠? 항상 날개가 있잖아요. 그 기능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이제 땅에다가 소식을 전하려니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올래니까 새들처럼 날아야겠다. 하느님의 권능이면은 순간 이동도 가능할 텐데 하여튼 그래서 사람들은 다 천사에다가 날개를 이제 그려놓기 시작한 그 이전의 단계를 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신관으로 보자면은 좀 하느님과 인간의 내재적인 신관, 내재적 신관이라고 해서 꼭 원시적이고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 내재적 신관이 신과 인간의 어떤 친밀함을 우리들이 얘기해 줍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왜
부역 모임할 때 아니면 반 모임할 때 아니면 같이 백중한 할 때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자리에 초대합시다 뭐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건 초월적 신간입니까? 아니면 내재적 신간입니까? 내재적 신간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나중에 성조사에서 밝혀지겠지만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축복의 가장 중심에는 뭐냐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내지는 나중에 신약에 넘어와서까지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독특한 위상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아버지라고 불리는 거의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렇죠? 모든 민족의 아버지 내지는 신앙인의 아버지.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할 때 우리의 조상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의.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들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정작 받았던 야곱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물론 복음적인 전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교 안에서 아버지라고 얘기하면 우린 즉시 누구를 떠올립니까? 하느님을 떠오르죠. 하지만 그 이전 단계라면 유다인들이라면 아버지라는 단어를 말했을 때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아브라함을 떠올린 겁니다. 그렇죠? 그런 어떤 표상의 체계 자체가 나중에 신약 성경에 와서 변하기는 합니다만 전체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라는 말과 함께 항상 그 고리를 맺는 인물이 있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우리들의 아버지입니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표상 때문에 몇몇 학자들은 아브라함을 섬기는 것에 대한 일종의 유다의 그 야훼 신앙이 일정한 틀을 갖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조상 숭배와 비슷한 차원을 이 대목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짐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조상 숭배의 차원들. 옛날에 따라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는 그와 같은 흔적을 볼 수는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또는 조상을 좀 섬기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하나의 신학적인 모토가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사실 그러므로 하는 신이 아니고 숭배 제사를 받을 대상이 아니고 제사는 내가 받는다라는 그와 같은 신학적인 전환이 그와 같은 그 하느님의 이름에서 좀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짐작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특히 아브라함 이야기 안에서 조상 숭배의 전통이 발견되는 구체적인 텍스트가 발견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미있는 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작 성조사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드러내는 것이 그리고 가장 성숙한 사람으로서 어떤 가장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 의로움을 직접 어떤 살아낸 인물이라면 요셉입니다. 그죠? 그 포티파르의 아내와의 어떤 그런 그 비윤리적인 그 관계를 회피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제들을 용서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근데 정작 요셉은 성조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면서도 성조로서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항상 하느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그렇죠? 이삭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상 이 12장부터 50장에서 모리아산에 가서 한번 죽을 뻔한 이야기, 그 다음에 아비멜렉에 가서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해서 그랬다가 혼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맺은 계약과 비슷한 그런 조약을 맺는 이야기, 그리고 이삭에 관한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나중에 사망할 때 한 번 또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로만 보자면 아브라함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요셉의 하느님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는 빠져 있다. 여기에는 약간 좀 정치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요셉과 나중에 망한 북이스라엘 이런 관계에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만 그런 그 해석하기 힘든 문제들이 생깁니다.
특히 아브라함 이야기 안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두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족보, 시간에 관한 문제고 또 하나는 장소 이동, 공간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가족 사이고 어떻게 보면 개인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의 정기에 등장할 법한 이야기들이 모두 그 요소를 갖추면서 등장하게 됩니다. 탄생, 성장, 결혼, 그 다음에 아이의 탄생, 늙어감, 그리고 죽음. 그렇죠? 그것들이 각각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시간적, 장소적 정보들이 족보와 여행 지명에 관한 그와 같은 정보들 안에서 우리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정보 전달이 과연 역사적인 정보를 주고 있는 것이냐? 이에 관해서 많은 그 텍스트 연구가들은 조금 부정적인 상황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조금 이따가 보게 되겠지만 이게 도대체 몇 번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곳을 부에르쉐바라고 불렀다. 앞에서 한번 그렇게 불렀는데 조금 있다가 그래서 그곳을 부에르쉐바라고 불렀다. 그리고 나서 더 나중에 또 그 야곱 이야기에서도 나옵니다만 그래 그러니까 우리 이제 베텔로 가자 해놓고서 거기가 한참 얘기 진행되고 마지막에 그래서 그곳을 베텔이라고 불렀다. 그 전에 도대체 뭐였다는 얘기인지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그 지명에 대한 일종의 원인론적인 설명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더 그 역사적인 면 역사성보다는 그 이야기가 갖고 있는 지리적 정보를 준다고 보기보다는 더 합당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그 전체적인 성조사를 이해하는 사람들의 그 하나의 그 기본적인 관점인 것 같습니다.